예수님, 네, 하루도 잘 지내셨죠? 오늘 부활 제7주간 수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이제 기도드리는 장면이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기도를 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좀 죄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저는 이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원래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비투스라고 하는 영화 2006년 작품인데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비투스라고 하는 애는 이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제 얘는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천재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10살 때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인데, 엄마가 이 아이 부모가 이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IQ가 너무 높아서 이제 측정 불가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강제로 아이가 싫은데 피아노 연주 네가 한번 해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이의 표정은 아빠 왜 이러세요? 하는 표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부모를 위해서 아이가 연주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부모가, 야, 이제 우리 아들이 천재라는 거를 이제 모두가 알겠지? 라고 하며 너무 기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특별한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냥 보통 친구를 사귀고 살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강요를 하시니까, 이제 할아버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괴짜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와 있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새처럼 날을 수 있는 이런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아이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뛰어놀아 다니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강요는 점점 더 크게 달하게 되는데, 아이가 대학을 이제 졸업했어요. 13살에. 근데 아빠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시 공대에 들어가라. 13살에 또 공대에 들어가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돈을 많이 들여서 엄청나게 유명한 피아노 교사를 이제 소개시켜 줄 테니까 피아노를 배워라. 왜 자꾸 나는 이렇게 피아노를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엄마가 날 위해서 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조금씩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항상 엄마를 위해서 해야 되냐, 내가. 나도 내 삶이 있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만든 이 날개 비행기를 타고 아이가 이 자기 방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다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후유증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죠. 분명히 후유증은 있을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얘가 깨어나서 IQ를 조사해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모두 정상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다치지도 않고 IQ도 머리도 정상이고 아주 건강한 상태고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할까요? 울을까요? 울어요. 정상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아이는 IQ가 180이었는데 어떻게 정상이 돼요? 말도 안 돼요. 난 이런 아이 원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죠? 네,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니 정상이라는데 왜 우세요? 당신이 이해 못해요 라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엄마 부모를 이제 속이려고 한 거죠.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할아버지한테는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내가 비밀 지켜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아빠가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이제 그만 나오세요. 우리 이 회사가 안 좋아서 미국에 이제 팔아 넘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도 낙도 없어지고 아빠도 회사한테 잘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아이가 보니까 너무 또 가슴이 아픈 거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평범하게 친구들과 이제 자기 나이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데 이제 아이는 다시 부모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할아버지의 돈을 이제 할아버지가 투자해라 나한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아이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식시장의 유령이라고 이제 불리게 돼요. 주식시장의 유령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아니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 아빠가 회사로 다시 한번 이제 찾아갔는데 회사에서 자신을 잘랐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사직서 여기 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사직서를 내요? 당신이 이제 사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이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한 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를 위해서 다시 피아노를 시작해서 천재 피아니스트가 돼서 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이 부모들은 사장님도 되고 엄마가 바라는 대로 아이가 정말 엄마의 이렇게 너무 좋아하죠. 지금 콘서트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요. 그 옥상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건데 그 유서가 나중에 도착한 겁니다. 이 아이는 본래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다친 척 한 거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마 너희 부모들을 위해서 이 아이가 자기의 평범한 삶을 다시 포기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알게 되고 정말 크게 이제 가슴 아파하죠. 자,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거룩하게 보여요. 아이가 거룩하게 보여요. 당연히 아이가 거룩하게 보이죠. 왜 아이가 거룩하게 보여요? 거룩한 사람은 상대를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울까요? 모기처럼 피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모기인 거죠.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평범한 삶을 포기할 줄 알았던 거룩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성적인 입장에서 진짜 부모는 누굴까요? 이 부모들이 부모일까요? 아이가 부모일까요? 정말 부모를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아이가 부모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거룩해지면 자녀를 자기의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상대를 거룩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먼저 거룩하지 않으면 부모가 되었더라도 자식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부모를 먹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거룩하면 자기도 거룩해지고 부모가 목이면 자기도 목이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먹힌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 아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죠. 근데 하나가 되려면 모기가 돼야 돼요. 아니면 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죄송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서로 이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먹히셔서 우리들도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야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제가 이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아버지에게 당신 이제 자녀인 교회들, 나를 먹고 거룩해진 교회들을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내 자식들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예수님은 항상 내 자식이라고 안 그래요.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서 태어나게 만든 자식이 교회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이렇게 어제 이야기한다고 했죠. 정말 우리들도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또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녀가 없으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을 자녀에게 이제 양식으로 주면서 자녀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삶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가 거룩하게 만든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희생을 안 하려고 하고, 물론 이제 시대도 너무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른이 되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더 많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 나라가 될까요? 헬조선이 될까요? 그러면 헬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내가 더 많이 자녀들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으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세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체변봉투 아시죠?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 기생충이 얼마나 많았으면.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이렇게 푸세식이었죠. 재래식 화장실. 이제 똥 넣고 거기에다 이제 작대기로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비닐봉지가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이 비닐봉지가 딸려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막 혼날 것 같아서 이때 개똥 퍼오는 애도 많았어요. 그럼 개똥 퍼오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구충제를 이제 한 움큼을 받아요. 이렇게 저거는 개똥 퍼오는 애구나. 그리고 똥을 이제 그런 또 방식도 쓰죠. 네 똥 좀 나눠줄래?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서로 똥을 나눠서 남의 똥을 자기 거에 넣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날은 저희가 반이 62명이었는데 이 체변봉투 걷는 날은 온 교실이 똥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체변봉투가 있어야 그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닐봉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런 여기도 깨끗해 보이는 거죠. 훨씬 지저분하죠. 거기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체변봉투를 건져서 씻어서 이렇게 주신 기억이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녀 때문에 내가 정말 더러운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거룩함인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저를 낳지 않았다면 또한 당신께서 그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곳까지 내려가고 희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물론 그게 고생으로 보이면 고생이지만 그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저는 또 그것을 먹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양식이 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자녀를 정말 많이 낳아서 못 키우면 저한테 데려오지는 마세요. 제가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아무튼 많이 자녀 낳고 뭐 그런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내가 양식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선교가 될 수가 있고, 하느님께서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뭐 가져왔니? 그럼 돈 가져왔는데 그래 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뭘 가져가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자랑할 사람이 자랑할 것이 아버지 앞에 교회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또 우리가 나를 먹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게 뭐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2달 동안 이제 2달 됐는데 과연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렇진 못하죠.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조금이나마 거룩하게 하는 거고, 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면서도 훨씬 감사하는 마음이 저는 있는 거죠. 사제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신자들인 거고, 부모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자녀들인 거고, 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선교할 사람들인 거죠. 저희들도 이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